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리십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친히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구절을 좀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해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시죠. 이 도시는 고린도. 제가 이제 그리스 처음 갔을 때, 그 도로 표지판에 고린도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죠? 고린도 뭐 저는 우선 성경만 읽었지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연장 가시면 고린도 뭐가 또 갱그레아 뭐 다 볼 수 있겠죠. 그 고린도 도시에 보니까 주께서 택한 백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엄청나게 힘을 냅니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힘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이 말씀은 그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마치 보증수표와 같았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사실 너무 척박한 땅, 고린도 땅이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그 씨앗이 이게 열매를 맺을까 뿌리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너무 척박하고 여기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지겠나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고린도 도시에 택한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따라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하기에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주님이 이제 환상 중에 오셔서 계속 힘을 풀어 넣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는 거죠. 너무 완벽한 환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대적은 다 제거되었죠. 게다가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성중에 가득하죠. 이제 남은 게 뭐냐? 침묵하지 않고 가서 말하면 돼요. 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 또 이 성중에 이미 택한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뭐만 해라? 말만 해라. 가서 복음만 전해라.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이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예전부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제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셔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대구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한번 따라합니다. 대구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대구 도성에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이 많습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내 말씀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 대구 도성을 너무 사랑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북 지역을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악한 느느웨 악한 도시였어요.
당장 막 불을 내려서 뭡니까? 막 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살려도 그런 악한 도시인데, 이제 우리 주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여 명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20만 명이나 있는 이 강북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북을 되게 사랑하세요. 예, 아끼십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강북에 2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351명, 그 초등학생을 우리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해요. 아끼셔요. 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많고, 12개의 중학교에 6,403명의 중학생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10개 고등학교에 5,643명의 고등학생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제가 차 타고 가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막 반가워 죽겠어. 그냥 아이들 보는데, 주님, 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따라합니다. 주님, 이걸 따라야죠. 주님, 저 예수 다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청년들이 막 지나가면, 주님, 저 청년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때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히는데. 늦게 예수 믿어봐요. 예수 안에 그 자유함, 풍성한 거 이거 제대로 못 누리고, 일찍 예수 믿을 때일수록 인생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 다음 세대를 보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지. 2개의 대학교에 13,354명의 그 대학 청년들을 우리 주님이 아끼지 않겠느냐. 아니, 그 악한 도시에 니느웨에 12만 명도 아끼는데, 하물며 이 도시, 이 도성에는 장차 구원 얻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가득하다, 매우 많다.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캠퍼스 가운데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그 친구들 가운데, 그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죠. 저는 그 말씀, 주님 말씀 그대로 믿어요. 잠언 11장 11절에 보시면, 자막을 좀 보십시다. 성읍은 도시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부흥하고 잘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유명한 문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의 이 동네, 우리가 있는 이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죠. 이 강북은 믿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강북은, 이 도시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이 도시가 어떻게요? 부흥하고 이 도시가 진흥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우리가 이 도시를 귀히 여겨 축복하면 이 도시는 어떻게요? 부흥하고 진흥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이 도시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무너진다.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 없는 도시가 되고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텅 빈 도시가 될 것이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도시 대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렵죠. 청년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이제 별로 좋지 않게 자꾸 얘기하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분지라서 수용성도 좁고 대구에 살면서 대구를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구를 축복하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제가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좀 만나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구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 깜짝 놀라서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참 그죠? 이렇게 큰 무덤이 있는지 몰랐어요. 대구에서 개척교회가 어렵다. 물론 어려워요. 보통 100개 개척하면 1개가 보통 자립한대요. 대구에서 살아남으면 전국 어디서나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대구가 여러 면에서 이제 목회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도들은 더 그렇겠죠, 그죠? 성도들은 당연히 대구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대구가 어려우니까 이 도시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막 살고 싶어야 되는데 이 도시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을 원수 마귀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도시를 정복할 때 반드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입으로 그 도시를 좋지 않게 말하게 하죠.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고 안 된다고 말하게 만들죠. 심지어 저주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패배의식, 열등의식, 실패자의 자기 정당화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동네나 도시, 자신이 다니는 학교, 캠퍼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동네, 도시에 심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동네에, 학교에, 캠퍼스에, 도시에,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나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우리 동네, 강북, 대구는요 진흥할 일만 남은 거예요. 잘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근데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행위죠. 우리가 신앙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은 아무리 안 되는 곳도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좋게 바꾸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척박한 땅 복음의 불모지를 하더라도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말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목사님은 목회가 어렵겠구나. 제가 이래 들어보면 왜? 벌써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분이세요. 아무리 전도가 안 되는 곳이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실제로 어려운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환경을 여시고, 왜? 이곳에 택한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대구는 목회하기가 너무 좋고, 아멘, 대구는 목회의 최고 적합지고, 이렇게 큰 영적 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 중에 9은 안 믿는데 나가면 그죠? 전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따라합니다. 대구는 전도하기 너무 좋은 도시다. 중고등부 아이들 너희 반에 보면 30명 중에 한두 명 교회 다녀. 이거 얼마나 좋노? 나 말고 예수 믿는 애들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 반 전체 전도하기 너무 좋은 거야. 다 데리고 와서 통닭 사주고, 위에 풋살하러 오고. 여러분, 우리 풋살장이 전도하는 거 아십니까? 저 8층에 있는 그 위에 풋살장이 전도합니다. 아이들이 저거 축구하러 오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어. 위에 하도 공 찼어. 그래도요, 뻥뻥 소리 나는데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누가 아이들 교회 옵니까? 근데 대부분 안 믿는 아이들인지 우리 교회 애들 믿는 아이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들이 부모 와서 축구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한번 오기도 하고 오니까 또 좋거든. 뭘 아이들도 많고 좋으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축구하다가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손 들어라. 몇 명 있네 저는. 고개 숙이는 몇 명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대구는 소망의 도시고, 아멘, 희망의 도시고, 축복의 도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도시고, 성령님이 이 도시를 운행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부임 초기부터 교회 이제 현수막 게시대에 아예 붙여놨어요. 사진을 좀 보시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 그 비전센터 입구에 딱 그 저거 있어요. 좀 당겨서 보시면 딱 제가 써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구는 축복의 도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런 현수막을 붙인 교회가 대구에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구는 축복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택한 백성들이 많고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의 아홉이 예수 안 믿어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을 들었대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말이 여기서 원망하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겠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뭡니까? 40년 동안 원망하는 모든 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분석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무슨 말을 많이 했는지 그 말대로 됩니다. 잠언 11장 11절 다시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무리 볼품없고 오고 싶지 않고 어려움이 많은 도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축복하면 그 도시는 축복의 도시가 되고 진흥하는 도시가 되고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대구는 앞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도시고 좋은 도시여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도시는 그 말한 대로 된다.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는 자기 학교에 대해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 이제 아침에 묵상 큐티 할 때 자기 학교를 놓고 자기 반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학교에 어떻게요? 폭력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 학교에서 오면 지혜, 그 교정에 들어갈 때 지혜가 생기고 아이들이 막 행복해지고 학교 가고 싶어지고 건강한 학교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한 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보여도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하면 그 교회는 잘 될 일만 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들 가보세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성도들 하는 말 자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뻔해요. 그 교회 뻔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데 뭐.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시면, 우리 부흥교회를 보시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몰려드는,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그죠? 하나의 미랄로 썩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니까. 물론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상교회가 연약한 게 많고 아직까지 건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때로는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아직까지 이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근데 그건 주님께서 또 성장시키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기대가 돼요.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지만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장 건강한 교회, 그걸 놓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연약한 게 보이면 축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셔야 되죠. 아유, 이 흥할 복덩어리, 아유, 이 잘 될 복덩어리, 아무리 싹수가 노랗고 걱정스러워도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속임수쟁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야 이 간사한 놈아, 야 이 속임수야, 야 미래가 깜깜한 놈,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거룩한 사람아, 이 복받을 사람아.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적군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주틀에서 찾아가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야 이 겁쟁이야, 지금 네 뭐하고 있나,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겁쟁이 기드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선포하셔야 돼요. 큰 용사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요. 아멘.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성격 급하고 충동적인,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같은 시몬이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다른 사람 귀를 자르지 않나, 그죠? 근데 그 시몬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개바라 하리라. 따릅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발은 무슨 뜻이에요? 반석. 지금은 너무 부족하죠. 연단되고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성격도 급하고 사고 많이 치고, 그죠? 부인하고 저주하지만 아니에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기드온은 큰 송사가 실제로 되었고,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 된 것이죠.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자기 자신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듬어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함부로 말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교회도 나오지 않는 자기 남편분에게, 아유, 우리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와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아유, 우리 집사님. 맞는 말이죠. 장차 집사님이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여러분, 예수는 내게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은 공동체성이에요. 집안 전체에,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복음이 왔다 말하면 뭡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미 배우자와 우리 가족이 죽기로 돌아온 거예요. 믿고 말하는 거죠. 도시는 의인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죠.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 도시를 축원하면 이 도시에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절대로 이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왜? 성읍은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까. 이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좋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면 도시는 망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 도시를 축원하면 이 도시는 축복의 도시요, 성령이 운행하는 도시요, 행복한 도시요. 대구는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도시가 될 거예요.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캠퍼스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저 팔공산이 변해 갓바위가 변해서 시온산이 되고,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하면 이 도시는 계속 진흥하고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도시를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학교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반을 축복하고, 새롭게 반 편성이 됐을 때 여러분 반 아이들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반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대구의 강북 지역에 있는 도시죠, 교회죠.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비록 대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고 또 인구 대비로 교회 숫자가 매우 적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봄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 도성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고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되고,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이 봄학기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청소년들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음 세대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학교와 캠퍼스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도시의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가 주 예수 품으로 돌아오고, 학교마다 부흥의 불이 붙고, 학교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학교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뭐 영상 보니까 이제 목사님 들어가셔서 학교들마다 이제 돌더라고요. 학교에서 예배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이번 봄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반을 축복하세요. 반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에 힘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마음과 큰 소리로 교회와 가정에도 임하게 주의 성령들이 예수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무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성령들이 도성에, 이 도시에, 우리 학교에, 우리 캠퍼스에,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대처럼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열의 아홉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 그들을 아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를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 캠퍼스를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 반을 아끼시는 하나님, 내 친구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캠퍼스에, 우리 학교에 주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주일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15분 통성을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우리가 있는 골목에 아버지 우리가 있는 동네에 피땀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들마다 피땀 백성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봄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하늘의 밀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파트 라인에서 하늘의 밀이 되시고, 여러분이 부르신 직장에서 하늘의 밀이 되시고, 여러분이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학원에서 하늘의 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안고 기쁨의 단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초등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년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년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유아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아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 주여 나는 열매 안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고등부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에 나가게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화 유아 유치원 영물을 사용하여 어린이 영화 영화를 사용하시고 원을 사용하시고 주여 교회 학교를 사용하시고 주여 사랑을 다하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합니다. 역사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여 학교에서 주여 미랄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치료와 명체를 다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보내 주여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 폭력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사라지게 도우시고 행복한 주여 학창시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 학생들, 우리 귀한 영아, 유아, 유치부 다음 세대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이 시간 축복하시고 안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치유와의 명철을 주시고 사랑 덩어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주여 저들이 다니는 학교가 주여 폭력이 사라지고 학교가 행복하게 도우시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지고 거기서 영적인 추억들이 많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평생을 두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좋은 멘토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여 저들의 학교가 천국되게 도우시고 저들의 캠퍼스가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문에 탁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평안이 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저들이 불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파송합니다. 저들을 학원에서 바로 파송합니다. 저들을 주여 캠퍼스로 보냅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주께로 나옵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보냅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학교 가고 싶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재미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사들이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사들 가운데 내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복한 학교 시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추억들이 많게 하시고 주여 동역자들을 만나게 도우시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내를 하여 주옵소서. 내를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이 시간 머리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생명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서시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봄학기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합니다. 말씀이 봄학기에 말씀이 내 삶에 살아 꿈틀대고,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말씀이 생명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봄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학기를 개학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저들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맑은 영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부으시고 사랑 덩어리가 되게 도우시고, 주여 저들이 있는 학교가, 캠퍼스가 주여 축복의 땅 되게 도우시고, 저들이 학교 가고 싶어지고, 학교에서 사랑받고, 학교에서 사랑하고, 영적인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학교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좋은 멘토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학문의 은사를 주옵소서. 공부가 재미있게 해주시고 집중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학교의 폭력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미랄로 잘 살아내게 이번 학기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번 봄에도 주님 더 닮고 거룩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봄 양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셔서 전 성도가 훈련받고 양육받아 더 주님 닮는 은혜의 봄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34명의 귀한 장로, 집사, 권사를 피택해 하시고 또 귀한 임직 감사 예배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 온 가정의 온 자녀들이 함께 즐거이 헌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몇 년 만에 참 교회 구석구석을 닦고 주여 청소하고 깨끗게 하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서 교회의 사랑을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멀리서 온 성도들, 타교에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서 또 본교회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든지 집에서 요양하든지 요양병원에 있든지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주여 손을 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와서 주의 전에 기쁨에 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잠이 예배되고 꿈속에서 주역을 뵙고 내일도 승리하는 그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여. 부르짖 기도하시다가 자리께 돌아갑니다. 주여.